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뉴욕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슈퍼모델이 있는데 이름이 카르멘 델로 레피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슈퍼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이가 무려 몇 살인지 아십니까? 92세라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92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만 얼마나 이 얼굴이 탱탱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 신체적인 나이도 그 92세의 나이와는 전혀 다르게 이 육체가 그 신체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이 이 뇌의 기능을 한번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뇌의 기능이 무려 자신의 나이보다 약 20-30년은 훨씬 그 이상 젊어져 있다고 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 보구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뇌의 기능도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슈퍼 에이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로 슈퍼 에이저인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놀라운 뛰어난 그런 세대라는 뜻이죠. 슈퍼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슈퍼 에이저들이 될 수 있을까? 늙어도 늙지 않고 뇌 기능이 활발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이 여생을 이 늙은 그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예언을 할게요. 3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또는 여러분 외국어 있죠. 외국어 공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라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처럼 열심히 이 뇌의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한다면, 그것을 생활 습관으로 만든다면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나이에 있는 나이 또래 그런 어른들, 이 노인들보다 활동량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 다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체 활동을 자기 나이 또래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더 건강하고 더 젊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나 친척들과 열심히 교류를 하고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슈퍼에이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슈퍼에이저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다 될 수 있습니까?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한번 제가 자랑 한번 할게요. 곽영상 장로님 성경 일독 또 하셨습니다. 곽영상 장로님 나이가 지금 거의 90세 다 되셨는데 여러분 90세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신체적 활동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언처럼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암송 열심히 하면 우리는 더 뇌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과 열심히 구역예배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김창옥 씨라는 그 소통 전문가가 나는 혹시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다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건망증이 심해지면 내가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는 이 머릿속에 타우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활동을 특징들을 열심히 자기 삶에서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 타우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이 단백질이 뇌에서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이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또 기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나에게 잘못된 일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내고 새롭게 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예언가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헛것입니다. 오직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언이란 말을 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진정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예언이라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흔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말씀을 주세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죠.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자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되었느냐, 계시되었느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기도 하지만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안내자가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2년밖에 되지 않는 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희한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그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알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술사, 점쟁이, 박수, 술객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계시하시죠. 그래서 그 계시하신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꼭 오늘날 이 암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다 암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스마트폰은 굉장히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 암호를 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스마트폰에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나 그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들은 분명히 풀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죠. 왜냐? 그것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이고 그 기술이 너무나 놀라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제 죽음으로 그들의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들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구하고 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드리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에 있는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뜻은 한 가지였어요. 선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선택이 다르냐? 자,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의 부모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누구를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결코 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뜻,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택하는 것이구나.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주려워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고난의 길이 일다리더라도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신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늘 바라보며 더 즐거워하였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0장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전할 때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타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5가지로 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금 머리,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짐승이 있어요.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었어요. 근데 그 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본 것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메대와 바사, 곧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짐승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있었어요. 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헬라 제국, 곧 그리스, 알렉산더가 세운 이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가 마지막에 보였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죠. 수백 년의 역사를 그림 한 편으로 이 짐승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가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보여주심으로써 로마가 나중에 분열되는 것을 보였어요. 엄청난 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 하나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금속들을 보십시오. 하나는 첫 번째는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은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노시였고 그 다음에 철이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금속이 점점 강해졌어요. 강해졌습니다. 점점 부강한 나라들이 생겨나는데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추지 못했어요. 금방 나라들이 번성했다가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본다면 다니엘은 기원전 586년과 539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예언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페르시아 왕국까지 다니엘이 살아가지고 고위 관리가 되면서 예언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나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이유는 사실 다니엘이 살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심으로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부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금, 바벨론, 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놋, 헬라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느부갓네살은 결국 7년 동안 거리에 나가서 들판을 쏟아지면서 미친 사람처럼 들풀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그의 마지막 말년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아니만을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까? 오늘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 전 평균 출산율이 0.7%로 떨어질 것이라는 불확실한 예언과 같은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 30년의 뒤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통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엄청난 신흥강국으로 부강했던 바벨론이 금방 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이제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더 밝은 그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이 꿈을 해석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